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 117주년 참 감사합니다. 참 좋은 교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이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변화산 정우군이라는 말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예, 제가 만든 말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나라든 개인이든 기업이든 교회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안주하면서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쇠퇴하는 것은요, 좀 시간이 지나야 보이지만 안주하면서부터는 활력과 매력이 이미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 포항제일교회가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움직일까?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 없이 움직이면 방황하는 교회밖에 안 됩니다. 오늘 물된 동산에 회복은 회기가 아니다 라는 글을 제가 실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제 끝나가면서 회복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제가 목사님들 만났어도 뭘 회복합니까? 교회에 모이는 성도 숫자를 회복합니까? 예전에 밥 맛있게 먹었는데 또 밥을 먹어야 회복되는 겁니까? 우리가 어떤 회복을 꿈꾸고 움직여야 할까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회복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그런데 그 회복은 주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서부터 그 뒤로 이 회복이 진짜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 아주 놀라운 속도로 펼쳐집니다.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회복이 뭔지를 배워가는 그런 비전을 가져가는 게 사도행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냥 고작해야 처음에 회복할 때는요, 과거의 어느 때입니다. 특별히 다윗 왕 때의 영광을 회복하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다윗 왕 때도 완벽한 때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회복은 다윗 왕 때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회복이 아니에요. 이들이 새로운 회복을 꿈꾸게 된 것은 성령 강림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꿈을 꿀 것이다, 환상을 볼 것이다, 예언할 것이다, 다 같은 말입니다. 이전에 하지 못했던 생각을 하고 이전에 꾸지 못했던 미래에 대한 꿈, 상상력을 갖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크고 새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기존에 전혀 하지 못했던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한 예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한마디 한마디가 참 소중한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 여러분, 제사는요,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이었고 사회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가 일어나는 곳, 그 성전이 세계의 중심이고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성이라 했습니다. 속죄를 위한 제사를 드릴 때에 가장 좋은 부분, 기름은 번제로 사르고 가장 좋은 고기는 제사장이 먹고 버릴 부분은 영문 밖으로 가져가서 불사르는 관습을 말합니다. 이 그림에서 중심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죠. 거기에 모든 관심이 집중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영문 밖에서 불태우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부끄러운 것, 치욕스러운 부분입니다. 이것은 거룩하고 저것은 속되다, 이거는 자랑스럽고 저 사람들은 부끄럽다 라고 하는 생각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경상북도에 와보니까요, 이 좋은 게 서원이 참 많더라고요. 저도 서원에 가끔씩 방문하는데 도산 서원을 방문했을 때 참 아름답다. 그리고 거기서 공부하던 그 청정한 선비들의 기계, 존경스러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앙에 높은 곳에 전교당을 만들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서 거기서 공부하는 거예요. 내려오면서 보니까 옆에 아주 좁고 비탈지고 옹색한 그런 계단이 따로 있습니다. 이 뭔가 보니까요, 그 서원에서 유생들이 공부하는데 밥해 주는 사람들, 나무를 해서 불 떼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일로 못 다니고 그 길로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해주는 밥은 먹고 불 때 주는 방에서 자면서 자기들이 다니는 길로는 못 다니게 했구나, 눈에 안 보이게 만들어 놓았구나 싶었습니다. 여러분, 밥 해주는 사람 없으면요 학문이고 뭐고 못하잖아요. 선비고 유생이고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눈에 아예 안 보이게, 마치 그들이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자기들이 글을 잘 읽고 공부를 잘하고 생각을 바로 해서 그것 때문에 나라가 잘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그러면서 나무하고 밥 지어 먹고 하는 농사 짓는 그 생활의 문제는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는 세계관, 그 학문이 바른 학문이겠는가? 그렇게 공부해서 백성을 제대로 보살피겠는가? 여러분, 우리 역사에서 오랫동안 백정을 무시했습니다. 백정을 무시할 거면 고기를 먹지 말든지 아예 채식주의 하든지 아니면 소, 돼지 나를 위해서 잡아주던 백정들에게 고마워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는 게 사리에 맞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영문 밖에서 일어나는 일, 그 고기의 짐승의 나머지 부분을 태우는 일, 그게 쓰레기 처리가 아니고 그것도 제사다라는 거예요. 와우, 놀랍습니까? 아니, 그 정도가 아니고 히브리서가 하는 말은 영문 밖에서 일어나는 이 일이 진짜 제사다.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 그러면 저 성전의 중심에서 하는 제사는요 그냥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죠. 그 자체로는 생명이 없고 별 의미 없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영구한 도성이 없다, 하늘을 말할 때에, 여러분, 하늘이라는 것은요, 하늘이 우리한테 임하면 이 세상이 그대로 있고 플러스 알파로 하늘,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늘이 이 땅에 임하면요 이 땅의 질서가, 이 땅에 대한 이해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고정관념이 흔들리고 재편성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음으로라는 말을, 메시지라는 성경은요, This insider world, 인사들의 세계, 기득권자들의 세계, is not our home, 우리의 진정한 고향이 아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는 말은 자발적으로 아웃사이더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본받아 살으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임직식을 하는데 교회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일이 교회의 인사이드가 되는 일이다 생각하면요, 그것은 예수님이 가신 길과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아웃사이더의 길로 가신 분입니다. 최근에 나의 해방 일지라는 드라마가 화제다 그래서 요즘 세상을 이해하려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한 2회 정도, 1.5회 정도 본 것 같아요. 앞부분만 봐도 아주 분위기가, 아주 생각할 점이 많았습니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근 퇴근하는 젊은이들의 좌절, 애환, 한숨을 아주 뼈아프게 잘 그렸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고 제가 처음 드는 생각이요, 그 우울한 주인공들의 표정을 보고 처음 드는 생각이, 우리 젊을 때 유명한 캐릭터 있었습니다. 캔디, 생각나십니까?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이 빨강머리 앤도 비슷해요. 고아예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밝고 씩씩하게 살아가는 이 캐릭터가 한국 사회의 지난 수십 년간의 대표적인 캐릭터였습니다. 이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들은요, 앤이나 캔디에 비하면 괜찮아요. 대학도 나왔고 직장도 있고 부모도 있고요, 건강하고요, 외모도 그렇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울하고 절망적이에요. 우리 시대의 자화상인가? 우리들의 캔디는 어디로 갔나? 이 요즘에 한국 드라마 보면 지역이 나오는 게 그렇습니다. 포항이나 제주도 이런 데 나오는 사람들은 아주 활기 넘치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보면 사실은 경기도보다도 더 소외된 지역인데, 이게 그냥 허위의식인가 과장인가 뭐 그런 면도 있지만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 20년 가까이 살다가 한국에 와서 교수를 할 때는요, 전국을 많이 다녔습니다. 뭐 주말 주일마다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고 또 집회도 다니고 강의도 다니고, 그래서 제 애가 아주 어릴 때였는데 늘 태우고 우리 딸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키운다 할 정도로 많이 다녔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느낀 점이 있습니다. 이 지방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룬 사람들 만나보면요, 여유와 자부심과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수준으로 사는 서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고 주눅들어 있습니다. 서울이라는 그 대도시, 그 엄청난 빌딩 숲 사이를 지나면서 뭐 그 속에서 조그만 집 한 칸 마련하려고 막 분투하고 긴 출퇴근 시간에 시달리고, 이게 위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죽으라고 공부해서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 들어갈 때는 주위에서 부러워하고 그러니까요, 나는 드디어 인사이더 월드에 당당하게 입성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느낌이 일주일을 못 갑니다. 막상 들어가 보면 그 큰 빌딩 어느 한 사무실에서 요만한 책상 하나 갇혀 사는 것 같이. 근데 여러분, 그거 하나 지키는 것도요, 얼마나 어렵고 많은 눈치를 봐야 되는지 모릅니다. 어느 도시를 방문하면, 해외든 국내든 어떤 도시를 방문하면 차를 타고 다니기보다 조금은 걸어 다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시의 분위기 알 수 있는데, 특별히 큰 도로보다 이면도로, 샛길, 저는 가끔씩 서울에 집회를 가거나 이러면 도시 모텔에 묵을 때가 있는데, 낮에 이면도로를 이렇게 좀 다녀봅니다. 서울의 아주 최고 중심과 비싼 지역에 여기 다녀보면 꼭 있는 게, 젊은 직장인들이 밖에 나와서 335 담배를 피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요즘 실내에서 이렇게 담배 못 피잖아요. 근데 그 표정들이 얼마나 힘겨워 보이는지. 이 드라마에서 경기도에서 살면서 서울로 먼 길 출퇴근하는 젊은이들을 천하의 최고로 불쌍한 사람들처럼 묘사한 게요, 어떻게 보면 좀 웃기죠. 사실은 취직 못한 사람도 많은데.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여기 이해가 갑니다. 어떤 느낌인가 하면은, 이런 올림픽 나가가지고 선수들이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고 동메달 따고 예선도 통과 못하고 한 사람 중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은메달이라. 은메달보다 동메달이 더 행복해야 한대요. 어쩌면 경기도에 살면서 서울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마주쳐야 되는 사람이 그쯤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하면 지금 한국 사회의 흐름은요, 지방은 지방대로 소외되고 수도권은 과도한 집중 때문에 엄청나게 불편하고 서로 위축되고 불행해져 가고 있습니다. 해결돼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서 아주 중요해진 단어가 virulent inequality라는 말이 있습니다. 치명적 불평등. 이게 물론 독성이 있는 맹독의 이런 말입니다. 본래 불평등은 안 좋은 건데, 이게 코로나 때 훨씬 더 치명적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래요. 자기 집이 있고 그래도 뭐 자기 앞가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되지만, 쪽방이라는 거요, 뭐 5집 7집이 한 화장실 쓰는 데라든지 홈리스라든지 이런 분들은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이게 치명적 불평등이란 말이 나왔는데, 통계를 내보면 가난하고 의료보험이 없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지역, 그런 사람들이 코로나에 많이 걸리고 많이 사망하더라고요. 예외 없이. 그래서 어떤 학자가 마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열추적 로켓 같다. 열추적 로켓 아시죠? 한 지역을 팡 터뜨리는 게 아니고요, 이럴 사람 있는 데만 딱 맞추는, 귀신같이 맞추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귀신같이 하는지 그렇게 가서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한참 기승을 부릴 때도 미국의 최상위권 대학들은요, 거의 문 안 닫고 정상 수업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전교생을 전부 다 코로나 검사시키면서요. 미국은 검사비 비싸거든요. 지금 코로나가 남긴 상처와 흔적 많은데, 우리가 회복을 생각할 때에 학력 격차 앞으로 많이 벌어질 것이다. 아무래도 학교를 잘 못 가고 온라인 수업해야 되고 그러면요, 집에서 챙겨줄 여력이 없는 부모들은 힘듭니다. 바짝 관리를 잘한 가정들은 더 앞서 나갈 겁니다. 아마 이 영향이 꽤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런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슈퍼 전염자, 그런 말인가요? 슈퍼 감염자인가, 그런 말 있죠. 슈퍼 스프레더 of inequality. 코로나는 불평등의 슈퍼 전파자다.
코로나19가 가난을 심각하게 심화시키는 세상에서 가장 회복 탄력성이 있는 나라들은 The most resilient countries는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일에 단단한 결의가 있는 나라들이다. 그 나라들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준다. 여러분,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한 나라뿐 아닙니다. 지금 이 나라 간의 백신 불균형은요 정말 야만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부자 나라들은요, 우리나라 포함해서 특히 미국은요 사실 백신이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지금 어떻게 폐기하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변이들은 백신 없는 나라에서 나오잖아요. 인구의 10% 20%도 못 맞, 의사들도 못 맞은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막 변이가 출몰을 하면요 이게 세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한 나라는 저 뒤에 두고 우리끼리 앞서 나가자,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 북한에 그 문제가 닥쳐왔습니다. 북한은 이제 코로나로 엄청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도덕적 역량도 시험대에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의료 역량을 우리가 잘 모르지만 2008년에 나왔던 영화 크로싱, 이게 뭐 사실에 기초해서 만든 영화인데 차인표가 주인공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아내가 폐결핵에 걸려서 약을 아무리 구하려고 그래도 막 100방으로 술을 써도 폐결핵 약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놔두고 목숨을 걸고 한국에 옵니다. 약방에 가가지고 약사한테 약 이름을 말하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이 약은 보건소에 가면 무료로 줍니다.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 골라야도 못 구했는데 한국 오면요 그게 보건소에서 무료로 주는 약이라는 거예요. 그게 북한의 의료 현실입니다. 한국은 그때보다 훨씬 더 발전했어요. 지금 코로나 검사도 무료, 백신도 무료, 치료약, 그 비싼 치료약도 무료로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 이 면에서 세계에서 최악에 해당하는 나라가 우리 동족이라는 겁니다. 새 정부가 두 팔을 벌리고 인도적인 지원은 북한에 하겠다라고 합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함께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내에서도 불평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위한 상상력,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예.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핵심, 당시 특권층인 제사장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이 제사는요 예수님의 제사, 영문 밖의 제사, 진짜 중요한 제사라는 말입니다. 9절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음식으로 살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음식 먹는 것을 내 정체성으로 삼는 사람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나는 누구의 아버지야, 나는 누구의 엄마야, 자녀를 내 정체성의 기반으로 삼지 말라 그랬잖아요. 성경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음식 규례를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걸었고 그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았습니다. 나는 음식, 정결한 음식만 가려 먹는 사람이야, 나는 손 잘 씻는 사람이야. 그거 좋아요. 근데 그게 내 삶의 기둥이 되니까, 그게 내 자랑이 되니까 문제인 겁니다. 나는 이방인, 세리들, 저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밥 먹거나 하지 않는 사람이야 라는 것이, 그게 정체성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체성 정치라는 말도 있어요. 복잡한 말이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좋은 일을 하는데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기들만의 의를 쌓아가는 걸 정체성 정치라고 그럽니다. 거기서 차별과 배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은요, 특히 종교에서의 차별은요, 그 종교가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은 나병 환자 가까이 오지 마라 그랬습니다. 오지 마, 저리 가. 예수님은 만졌습니다. 품었습니다. 그리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병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새 사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 본래 제사는요, 의인을 위한 게 아니라 제사도 죄인을 품기 위한 제사입니다. 이게 속죄 제사잖아요.
그런데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너는 안 돼, 너는 저리가, 오지 마, 우리가 더럽혀져, 그걸 자꾸 잘라낸다는 것은요, 그 안에 죄인을 품을 아량이 없다는 것뿐 아니라 변화시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제단이 있으니, 이 말은요, 진짜 제단은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제단이라는 말입니다. 율법의 규정들을 그런대로 지켜내고 나는 도덕적인 사람이야, 자부심을 가지면서 폼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눈물 흘리며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 사람 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제단, 우리에게 제단이 있으니,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교회가 있으니, 할렐루야. 그 능력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키고 젊은이들이 새로운 꿈을 꾸게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이잖아요. 그 회복을 실감나게 하는 게 교회입니다. 어르신들이 내 인생 좋은 날 이제 다 갔다, 그게 아니라 지금이 내 인생 황금기야. 여러분, 그런 능력은요, 세상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서로를 환영하고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강한 자를 바르고 너그럽게 만들고 힘 있는 자를 겸손하게 하고, 그래서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으니 라는 말은요, 저 제사장들은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고사케야 그 시스템을 유지만 하겠지, 저 자칭 인사이더들에게 세상을 맡겨놓을 수 없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으니, 우리에게 교회가 있으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을 말할 때 그것은요, 교회의 회복이 아닙니다. 교회의 회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은 이 세상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오늘 찬양대가 찬양해 주신 대로 바로 그 말입니다. 13절 다시 읽으면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이 뭘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가셨습니까? 십자가인데 히브리서는 치욕을 짊어졌단 말입니다. 이 치욕 이러면 무슨 단어가 떠오릅니까? 부끄러움, 자괴감, 패배의식, 열등감, 냉소, 죄의식, 비교의식, 이 모든 것이 치욕에 포함되어 있거나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치욕입니까? 무엇이 부끄럽습니까? 가난한 게 치욕입니까? 공부 많이 못한 게 치욕입니까? 집안에 변변한 사람 하나 없는 게 치욕이고, 결혼 못하고 있는 것도 치욕이고, 결혼했는데 배우자가 잘나지 못한 것에 부끄럽고, 결혼에 실패한 것도 치욕이고,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못 가지고 있는 것도 부끄럽고, 자녀를 낳았는데 남들처럼 번듯하게 잘 나가지 못하는 것도 부끄럽고, 자녀가 성공했는데 부모를 잘 찾아오지 않는 것도 부끄러워요. 너무 부끄러운 게 많아요. 대학을 못 가서 부끄럽고, 대학을 가도 취직을 못해서 부끄럽고, 취직을 해도 승진을 못해서 부끄럽습니다. 심지어요, 몸이 아파도 부끄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해요. 내 몸이 아픈데 그게 치욕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도록 아파도요, 그 아픈 것보다 그 치욕과 부끄러움, 열등감, 실패감이 훨씬 더 아픈 거예요. 히브리서가 위대한 점은 십자가의 아픔이 못과 채찍질의 물리적 아픔보다 더 치명적인 게 치욕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문제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육중한 무게보다 더 우리에게 무거운 것은요, 치욕의 무게입니다. 그는 모든 치욕을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셨고요, 그리고 그 모든 치욕을 영광으로 바꾸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은 세상 안의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혁명적 행위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야, 정말 부끄러운 거는 그게 아니야. 사람답게 못 사는 게 부끄러운 거지. 사랑하지 못하는 게 부끄러운 거지.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면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 천국의 하늘의 가치관을 몸과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가 가정이 여러분 자녀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예배자 찬송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대로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서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데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삶을 바로잡는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암병원 MD 앤더슨 암센터에 31년간 일하셨던 김의신 박사 여러분 아십니까? 워낙 국내에 보도가 많이 됐어요. 이분이 삼성 고 이건희 회장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줄을 지어서 이분한테 치료받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유력 일간지에 실은 글이 있습니다. 그 한 꼭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암세포를 잡아먹는 대표적인 면역세포가 자연살해세포 Natural Killer Cell NK 이게 많으면 암 치료가 잘 되고 암에도 잘 걸리지 않는다.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이 세포의 수치를 조사했더니 항상 웃고 즐겁게 사는 사람에서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 교회 성가대 찬양대원들은 일반인보다 그 수치가 1000배 높게 나와. 와우, 놀랍죠? 찬양대 하길 잘했죠? 예. 이건 믿을 수 없는 수치예요. 그래 김의신 박사가 나도 놀랐다. 기쁨 속에서 노래하고 감사기도하고 인생을 밝게 사는 사람이 암에 대한 저항력이 높은 것이다. 이는 이제 의학계의 정설이 되었다. 어느 종교를 믿건 이게 이제 국내 최대의 일간지에 썼기 때문에 이렇게 썼지만 사실 이분이 하는 말은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찬양대원의 NK 세포, 내추럴 킬러 세포 1000배 의미를 되새기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예배하고 찬양할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나다울 수 있고 가장 활력 있고 가장 아름다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배하라, 찬송하라. 15절 1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예, 찬송의 제사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뭡니까?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겁니다. 이번 히브리서 13장이잖아요. 쭉 긴 논의를 달려서 맨 마지막 결론은요 예배예요. 예배가 뭡니까? 찬송의 제사, 선행과 나눔의 제사입니다. 히브리서 전체를 세 가지로 압축하면 처음에는 옛날에 동물 제사가 있었죠. 이 동물 제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전히 대체하셨습니다. 이제 제사는 끝났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드릴 제사는 두 개입니다. 뭐예요? 찬송과 선행과 나눔.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행과 나눔을 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포항제일교회 117년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였구나 감탄하게 됩니다. 우리는 초기부터요 예배에 힘썼고 사회를 향해서도 학교를 세우고 이 지역의 고아원 복지재단, 기독교 방송국, 생명의 전화 참 다양한 사역을 많이 해왔습니다. 우리 한 교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잘 되면 좋겠다. 각 지역의 교회를 개척해서 20개회를 국내에 개척했고요. 해외 10개국에 29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코로나 중에도 여러분 보셨지만 정말 많은 나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밤새도록 말해야 될 정도로 많은 나눔을 했습니다. 코로나 터지다 말자 우리 청년들이 나서서 보건소에 간식, 의료인들에게 도시락 전달하는 사역을 시작했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년 전에 막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막 날릴 때요 우리 여성도들이 선교관에 모여가지고 이 미싱으로 마스크, 수제 마스크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학교 식당이 문을 닫으니까 학생들이 학교 안 오니까요 다들 집에서 밥 먹는데 외국인 학생들은 갈 데가 없잖아요. 밥 먹을 수가 없잖아요. 학교 식당이 안 하는데. 그래서 우리 국제부에서 밥을 해서 또 가져다 주기도 하고 반찬도 전달하고 교회들이 이제 온라인 예배를 해야 되는데 우리야 뭐 잘하지만 온라인 송출 전혀 안 된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직접 다 광고하고 광고해서 원하는 교회를 다 찾아갔습니다. 찾아가 다른 교회들도 온라인 예배할 수 있도록 직접 다 조절해 주고요. 이 기기가 없어서 안 되면 기기를 사 드리면서까지 다른 교회도 함께 온라인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학교들이 온라인 수업합니다라고 할 때 또 컴퓨터가 없어서 수업 못하는 아이들이 있을까 봐 우리 성도님들이 노트북을 집에 있는 거 남는 거 모아서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학력 격차 얘기했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게 중요하다. 그러면 강원도 산불, 호남 지역의 홍수, 사회의 재난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먼저 달려가고 함께 기도하고 지원해 왔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종려나무 홀이 여러분 나가실 때에 교인들 차 한 잔씩 대접한다 그랬는데 사실 이 몸으로 섬기는 일이 참 귀합니다. 시간 내셔서 열심으로. 종려나무 홀도 본래 이웃과 특별히 세계 선교, 해외 선교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모인 모임입니다. 참 사역의 귀한 열매가 많습니다. 이 모든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으니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적어도 우리가 스스로 우리에게 교회가 있으니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섬기다 보면 언젠가 세상에서도 밖에서도 우리에게 교회가 있으니 이 포항 지역에 그래도 포항제일교회가 있으니 이 한국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니라고 인정해 주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